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로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만찬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그 의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자기가 직접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식하고 주의 만찬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침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의 만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하신 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의식을 하셨죠. 주님이 자기 몸으로 직접 이제 보여준 거는 침례식이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의식이 의식적으로는 뭐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의미, 내용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른 의식들은 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나 침례를 행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 이렇게,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 특별한 날만 이렇게 정해서 성찬식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는 교회에서 꼭 행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11장의 17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바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왜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했느냐? 이건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냐? 아니죠. 이것은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음식이,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음식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9절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라고 하는 게 제라입니다. 남성 단수를 의미하고요. 열매나 식물이나 자손, 아들, 이런 걸 말합니다. 자라에서 나온 건데 그게 씨 뿌린다, 퍼뜨린다, 심다, 열매 맺다,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씨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풀이라고 하는 게 대쉐라는 말이고,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연한 풀을 말하고 싹 튼다는 말이에요. 다샤에서 나온 튼다, 싹 튼다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게 남성 단수를 얘기하다는 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말이에요. 하나, 그죠? 여럿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해요. 남성 단수, 그것도 하나를. 그러면 하나니까 이거는 한 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채소라고 나올 때 에세브입니다.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이게 반짝인다, 푸르다라는 말이고요. 남성 단수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채소 한 개.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과일, 페리는 남성 단수입니다. 이게 열매를 의미하고요. 첫 열매, 파라, 열매 맺다, 자라다, 증산하다, 이런 이 얘기고요. 나무, 엣즈, 나무가 나게 했다. 그 나무가 엣즈, 나무, 남성 단수입니다. 지팡이, 십자가, 막대기,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각기 종류대로 분배하다, 함께,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되어 있냐면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성 단수면 한 개란 말이에요. 채소도 한 개, 나무도 한 개, 열매 맺는 것도 한 개, 씨도 한 개,
그러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해요. 하나는 채소. 너희가 먹을 게 뭐냐면 채소와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과일을 먹으라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채소, 식물입니다. 식물, 곡물 이런 거죠. 식물, 곡물 대표적인 거죠. 그걸 채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곡물이죠. 씨가 가진 거죠.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게 다 씨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뭐 다 씨 눈도 있고 씨 있는 거 있잖아요. 곡물, 밀, 뭐 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다 종류별로 이게 마찬가지인데 그 종류별로 이게 하나 단수를 말하는데요. 그 곡물을 가지고는 뭐를 만들 수 있나요? 먹는 거예요. 곡물을 가지고 먹는 거,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거, 빵. 그러니까 대표적인 채소의 지금 식물의 대표적인 걸로 뭐를 만드냐면 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빵. 그리고요 열매의 대표가 뭐예요? 열매 씨에 가진 열매의 대표를 그거를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라고. 열매의 과일나무의 대표를 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하나는 씨 맺는 채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씨를 가진 거니까 그게 밀, 빵 뭐 이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대표적으로 포도나무를 의미하고 포도주를 거기서 맺는 포도 열매 포도죠. 그게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두 가지를 처음부터 우리 보고 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모든 먹는 거라고 뭐 이것저것 다 먹으라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씨 가진 그 채소 식물, 하나는 씨 가진 과일나무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주의 만찬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주의 만찬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식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기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고기. 그죠? 고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고기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죠. 만나만 내리셨죠. 만나가 어떤 종류라고 분명히 나와요? 식물의 종류라고 나와요. 분명히 식물의 종류인 가시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주 모양 같은데 이게 꿀 섞인 진주 모양 같다. 과자와 같은 그런 것이다 해서 식물로 표현합니다. 고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고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제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먹도록 할 때 이빨 사이에 이제 끼니까 어떻게 돼요? 낀다는 뭐인데 진짜 먹다 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먹으려고 입에다 집어 넣었더니 삼키기도 전에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삼키기도 전에 죽였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 성경에 나오는 거는 지금 뭘 의미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고기 덩어리니까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지금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고기 또 하나도 안 먹으면 또 그것도 뭐 무슨 결핍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무슨 병에. 근데 뭐 적당히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식물도 먹을 수 있고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는데요. 먹는다 안 먹는다 따지면 레위기서에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죠. 레위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정한 짐승만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구분해요. 그것도 다 의미죠. 의미지 어떤 거 먹으라 어떤 거 먹지 말아서 구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나라마다 문화가 틀리고 먹는 음식이 틀리고 뭐 그렇잖아요. 어떤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추운 지방에 있는 우리 그 북극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추운 눈이 많이 내리고 얼음이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요 대부분이 그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야 이 열량을 이렇게
저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마을이 아주 추운 그 지역의 마을이요. 사람들이 100세는 다 넘었고 이 사람들이요. 100세는 넘었고 나이를 그 다음부터 세지 않는데 지금도 농사 짓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는 넘었는데 나이를 뭐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100 몇십 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음식이 주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리죠. 원래 성경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여름 나라에서요. 여름 나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면서 돼지고기를 먹고 이렇게 그 피 섞인 음식 같은 걸 먹으면요. 이 속에서 이 피가 응고가 돼요. 그러면 또 고기가 상하고 그러면요. 그게 다 어떻게 되면 이제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병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써놓음으로써 이렇게 했다.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죠. 이렇게 먹을 거는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것, 곡식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라 되어 있는 것은 다 이게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생활해라. 이게 아칼이라고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먹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 생활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요. 먹는다는 의미가 생활하라라는 말로 번역된다. 그 말은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것, 곡식새 이렇게 6가지로 생활해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의미가 정확하죠. 이게 그걸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라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놓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식물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의미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고기를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고기를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식물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기 때문에 만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 하늘의 떡, 그러니까 빵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기하고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고기 이것을 구분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로 너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써놓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던 거고요. 성경에서는요. 식물 이런 게 아니라 식물의 대표가 뭐냐면 빵입니다. 빵을 만든 식물의 대표는 빵을 먹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거나 밥을 먹는다 할 때는 다 식물이죠. 그게 다 식물입니다. 고기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의 대부분의 그 식량이 대부분 빵 아니면 밥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다 하늘의 음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는 음식인데 그걸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빵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그 밥,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시는 게 또 있죠? 마시는 게 물을 마시거나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마시는 그걸 뭐를 대표로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 그걸 짠 포도즙 이렇게 해서 그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이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 이렇게 먹어라.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었다. 이런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이것만 떡만 먹어라 또는 포도주만 마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두 개 이제 합쳐서 그래서 식물의 그 씨 맺는 그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합해서 같은
날에 창조하시고 그걸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라 너희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죠. 실제로 먹는 건 다른 거 다 먹어도 돼요. 좋아하는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먹는 것은 반드시 떡과 포도주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마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른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이 뭐 이슈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이 있다 그러고 뭐 젠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남자 여자만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만 나와 있고, 그것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신랑 신부, 남편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 안에서 생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뭐 그 사람들을 못됐다고 하거나 니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인정해요. 그렇다, 니네들은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 그리스도만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하나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둘 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만찬,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땅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먹으라는 음식은 땅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 왕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하늘 왕의 음식. 그러면 땅의 왕의 음식이 있겠죠. 땅의 왕의 음식. 땅의 왕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왕의 음식이 있으니까 하늘 왕의 음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땅의 왕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성경,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좀 이해하겠는데요. 구약 성경을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땅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 음식 먹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 하늘의 왕의 음식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통해서 뭐 한 거죠? 하늘 왕의 음식과 땅의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하늘 왕의 음식은 포도주, 하늘 왕의 포도주가 있고요, 땅의 왕의 음식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땅의 왕도 포도주를 줬어요, 그죠? 땅의 왕도 식물을 주었고요. 근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늘 왕의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분되는 음식이 되겠죠, 그죠? 하늘의 음식을 먹겠다, 땅의 음식을 먹겠다. 이게 뭐겠냐고요, 이게. 하늘에서도 포도주가 있고 땅에서도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포도주는 뭐예요?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주는 왕의 포도주는요, 세상에 있는 세상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상에 있는 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가 내려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죠. 그러면 땅에서 음식을 줘서 우리가 먹게 되면요, 땅의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게 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땅의 음식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르게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의 음식을 먹을 거냐 하늘의 음식을 먹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오로지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아라는 얘기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진정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먹어라. 세상에 있는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창세기 1장부터 땅에 있는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땅에 있는 음식으로 너희가 더럽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먹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인 그 말씀만 먹어라. 땅에 있는 선악의 말, 그런 말씀, 율법의 말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음식인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 하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땅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여기에 예배자가 아니다. 나는 땅의 예배자가 아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나는 하늘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지정한 것만 내가 먹을 거고 하늘에서 지정한 것만 내가 살 거다. 그래서 하늘의 음식으로 내가 살 거고 하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나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예루살렘의 사람이다. 나는 새 예루살렘의 사람이고 나는 그 나라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음식으로 만족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사람이죠. 근데 하늘의 음식으로 고지식하고 하늘의 음식으로 고정된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정말 죄 한 번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다 간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깨끗하게 죄 한 번 짓지 않고. 성경에 다니엘을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니엘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살다 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뭘로만 먹었다? 하늘의 양식으로만 먹었다. 그럼 하늘의 양식으로만 먹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주의 만찬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식으로만 살았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았다. 그가 진리의 말씀만 듣고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그 마지막 장에 보면요. 민수기 마지막 장 보면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민수기 마지막 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집간 여자의 유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간 여자의 유산. 여기에 이제 슬로바 딸들이 나오거든요. 슬로바 딸들이 여기에요. 근데 슬로바 딸들이 이게 아버지 재산을 받았는데 아버지 재산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말씀인데요. 아버지 재산이 말씀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만 낳아서 이게 그 기업을 거기서 이어받았는데 근데 딸들이 만약에 이 여자들이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죠. 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유다 지파에 시집을 간다 그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누구 지파 거가 되겠어요? 유다 지파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중심으로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자기들 땅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구했냐면 므낫세 지파에서 아마 회의를 했겠죠. 야, 니네가 받은 그 재산이 큰데 그거를 만약에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이게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마 회의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규정을 딱 법으로 규정을 딱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법으로 하면 안 뺏길 거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슬로바 딸들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니까 너희들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므낫세 지파에 있는 남자들하고만 결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땅 뺏기지 말란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기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한 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구역. 그게 율법이고요. 그게 울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막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함부로? 자기 가정이 막 자기가 볼 때 다른 가정보다 어떤 가정들은 어떤 학생이 그래요. 어떤 학생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인데 이제 우리 딸 친구인데요. 우리 집에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죠. 또 아빠가 기도해 주죠. 이러니까 또 그 친구가 오면 같이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잘 때 기도해 주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알잖아요. 아이가 걔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부러워한다고요. 그런 얘기는 이제 딸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집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위기가 그냥 느껴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집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주 놀러 오긴 하는데 집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왜? 가정이 있으니까. 그죠? 자기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정해진 그게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울타리가 만약에 잘못된 울타리로 들어가 버리면요, 자기가 영원히 거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선택을 했어요. 좋은 걸 울타리를 선택을 했어요.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집으로 이제 뭐 양자로 갔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이가 고아로 됐는데 이 고아가 6.25 사변 때 고아가 됐는데 뭐 프랑스로 뭐 양자로 가고 또는 뭐 이렇게 미국으로 양녀로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막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고 뭐 피아니스트도 되고 뭐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되고 그러대요. 올바르게 자라나서. 근데 그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뭐 엄마나 아빠를 찾으러 이제 한국에 왔다가 그냥 한국에서 눌러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키워준 그 가정이 훨씬 더 훌륭한 가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그 가정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그 가정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시 다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찾았어도 돌아가고 못 찾아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요. 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 터전이 된 겁니다. 양자로 갔어요. 양녀로 가서 그 가정 사람이 된 거예요. 아예 그 가족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키워진 거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만약에 고아로 그냥 자라났으면요, 진짜 개천에서 욕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우리나라 성공하기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울고 꾀죄죄한 그런 거지였었는데 이 아이가 양자로 가고 양녀로 갔더니 훌륭한 사람으로 나중에 자라나서 한국에서도 그들을
뭐 유명한 그 콘서트 홀에서 초청해서 이들이 막 바이올린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라남이 다르게, 그러니까 가정이 꾸려졌던 거죠. 울타리가 생긴 겁니다. 고아가, 이해가 되겠어요? 고아였는데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좋은 가정에 울타리가 생겼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울타리, 그게 가족,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 무시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될 때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이루어지면요, 이 교회가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1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주의 만찬. 너희가 교회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무시하느냐? 너희가 떡을 먹으려면, 그냥 떡을 내면 집구석에 나가서 먹어라 이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니네 집구석하고 또 다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집구석에서 하던 그런 버릇으로 여기 와서 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집은 또 다른 하나님의 단체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생활은 또 달라요. 집에서의 생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떡을 먹는 것도 니네가 함부로 떡을 먹으려면 집에서나 먹고 와라.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는 동시에 하나의 떡을 가지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는 곳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여기서는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 누군 잘났고 누군 못났다 할 수 없고, 누군 많이 먹고 누군 적게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여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먼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갖다가 아주 엄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교회의 규칙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자, 너희는 뭘 먹어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 누굴 먹고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너희가 먹고 마셔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동일하게 그 복음으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므낫세 지파를 떠나지 마라. 슬로바 딸들에게 너희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 땅을 뺏기지 마라. 다른 곳에다가 너희가 이 울타리를 지켜라. 슬로바 딸들에게 민수기 36장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해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켜야. 그게 가정과 교회예요. 성경에서 두 기관, 땅에서의 가정과 하늘나라의 교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을, 이 마지막 시대는 가정을 사수해야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관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울타리니까 가정과 교회를 철저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보호하고 이 철저하게 이것을 사수해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죠. 함께 교회 나오면 친해집니다. 함께 교회 나오면. 친구들도요, 학생들도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요. 예. 그런데 교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 있는 학생도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둘 다. 근데 서로 학교 다닐 땐 둘이 많이 친하진 않았어요. 둘이. 근데 지금 저 형제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엄청 많았어요. 친구 맨날 몇 명씩 막 끌고 다니더라고. 제가 그때도 학생 때 보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다 떨어졌어요.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 놓고 여기 교회 같이 나, 여기 있는 학생, 여기 있는 학생, 둘이 오니까 둘만 친하잖아요. 다른 친구 다 없어요. 교회에 같이 나와야 친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족들도요, 교회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친해집니다. 그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통하고. 그래 친해지는데,
교회 한쪽이 안 나오고 한쪽이 나오잖아요. 이게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행복의 길을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마셔야 이게 한 솥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그러고 한 식구라 그러거든요. 같이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친해지는 거지, 한 가족인 거지. 같이 먹지 않으면 이게 한 솥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친해질 리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려면 한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 안에서 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하는,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하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한 음식을, 하늘의 음식을 너희가 똑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말씀,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